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반복해서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또 반복해서 실험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쟁할 수밖에 없고 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던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곳에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어려운 일 아니라고. 그리고서 그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결국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더불어 그 일 때문에 이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논쟁을 했을까? 그 논쟁의 요지가 뭘까? 그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마침 논쟁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논쟁을 하는 것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한번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땅에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또 이를 갈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좀 내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여러분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 대개 이런 현상은 간질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일종의 뇌 질환의 일종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무슨 간질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다 귀신의 장난이고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 중에도 다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것이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아들은 간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간질 환자인데 어떻게 이 간질 환자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이 아들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게 맞다고. 아니 그럼 귀신 들렸으면 왜 못 쫓아내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냈으면 논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건 간질 환자다, 이런 논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면 선뜻 이것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선뜻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달려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전도하러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귀신 가운데는 지금 이 아들에게 들린 그런 현상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건 귀신 들린 것이다, 쉽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결국 안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아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는데 결국 그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런 시비가 붙게 된 것이고 또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하는 일은 덜 중요하고 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만 더 중요한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다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세상이 크게 감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이 거린은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거린을 만난 거예요. 그 거린은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냥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안징뱅이 거린에게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뭔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 거린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그 거린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린을 돈으로 구제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라. 거린은 뭔가 좀 큰 돈이라도 줄 줄 알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불쌍한 거린에게 우리가 돈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는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가난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교회들마다. 그 덕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또 때마침 한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래도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교회는 다 주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편리한가? 사실 여러분, 모든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주님의 일은 다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사실은 교회는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기도를 하고 주든 기도를 하지 않고 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가 기도할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일은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쉬운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만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 큰일 났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기만큼만 일하면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너무나 돈만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일, 좀 그쪽에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과 금이 없거나 부족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꼭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 가면 혹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 때문에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나왔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그런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럼 내 아들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 예수 소문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소문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소문을 많이 내는 사람의 입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입이에요. 예수를 소문내는 일,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소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도 뭐냐? 예수 소문 내는 거예요. 소문을 자꾸 내야 돼. 예수 소문 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은 예수 소문 내는 일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저하게 돼요. 왜 그런가? 정작 예수의 소문을 내다 보면 돌아오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소문 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소문을 내는 것은 그 소문이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소문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이 꼭 필요한 사람, 또 지금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 필요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TV를 보면 TV에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요즘 광고는 참 세련되고 재밌고 정말 광고를 잘하는 것 같아. 어떤 광고를 듣다 보면 너무 광고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광고 중에 하나가 가발 광고예요. 그 가발 광고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요점이 두 가지야. 이 가발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자기 머리처럼 아주 편안하다. 두 번째, 이 가발은 티가 안 난다. 자기 머리처럼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는 사람 가운데 정말 머리도 숱도 많고 또 머리도 아주 굵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 도대체 저런 광고를 누가 보는 거야? 그리고 광고할 게 없어갖고 돈 들여서 저런 광고를 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그 회사에서 가발 광고 못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알아요. 가발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가발이 필요할 때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까지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발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소문내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은 예수 소문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소문이 꼭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많이 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일들은 잘 못해도 그저 예수 소문 내는 데는 다 귀신들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그 교회 교인들은 예수 자랑 하나는 참 뻔뻔하게 잘하더라.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과거에는 우리들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를 못한 것입니까? 사실 이 일이 제자들에게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또 답답한 일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쫓아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덤벼들었는데 못 쫓아냈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만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센 귀신이 있다는 거야. 더 악질적인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 귀신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인도네시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긴급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메일을 받았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기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생 가운데 페나라고 하는 학생이 이 학교에 들어오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구 따라서 사탄을 숭배하는 모임에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페나라는 학생과 상담을 쭉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사탄을 숭배하는 모임에 갔더니 지도자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
자유스럽게 그냥 프리섹스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그 태아 아이를 사탄에게 제물로 드린다. 그래가지고는 그 태아의 피를 나눠 먹고 그 살도 나눠 먹었. 근데 이 페나라는 학생도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해골이 그려진 티셔츠를 한 장씩 다 줬대. 이 페나도 그 해골이 그려진 티셔츠를 가지고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티셔츠를 선교사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서 해골 그려진 티셔츠를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벌써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해골이 그려진 그림의 티셔츠를 태웠어요. 근데 이걸 딱 태우고 나니까 악한 영들이 갑자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페나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을 덮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그냥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막 이제 기도자들이 막 또 열심히 기도해서 대부분을 쫓아냈는데 그 페나라는 학생의 친구 가운데 안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겐 너무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그 안띠라는 여학생 속에 들어간 귀신이 자기를 막 얘기하면서 나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존재다. 나는 절대로 이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뭐 부활하셔서 이겼고 사탄의 권사는 이게 다 망했고 패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러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저녁 7시 때부터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도 동역자들한테 급히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며칠 만에 나갔대요. 이렇게 아주 센 귀신이 있는 거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그럼 과거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설렁설렁 쫓아냈고 이런 경우에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기도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센 강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전보다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하고 금식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 가운데 아주 오래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야. 특별히 그런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부딪혀서 나름대로 다 해결을 하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인맥들을 통해서 그걸 다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는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럴 때 금식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경우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신당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